불교로 가보면 부처와 함께했던 아라한들에게 부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현명한 이는 성실과 미덕, 순수를 통해 어떤 홍수에도 잠기지 않는 섬이 되나니. 우다나 바르가 4장 5절. 이 세상에서 현명한 이는 믿음과 지혜를 고수하며 이 믿음과 지혜가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도다. 그런 이는 다른 모든 재물을 멀리하노라. 10장 9절. 악의를 가진 이에게 악의를 품는 이는 결코 순수할 수 없지만 악의를 품지 않는 이는 미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달래노라. 미움은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나 현자는 미움을 알지 못하나니. 13장 12절.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화를 이기고 선으로써 악을 이기며 관대함으로써 탐욕을 이기고 진실로써 거짓을 이기라. 20장 18절. 조로아스터 교에서는 아후라 마즈다를 찬미하도록 가르친다. 공정한 것, 순수한 것, 멸하지 않는 것, 빛나는 것, 이 모든 것은 선하도다. 우리는 선한 영을 숭앙하고 선한 왕국을 숭앙하며 선한 법과 선한 지혜를 숭앙하노라. 야스나 37장. 순수한 만족과 축복, 성실과 지혜가 이렇게 머물도록 하소서. 야스나 59장. 순수는 최고의 선이도다. 행복은 그분이시며 순수 중에서도 최고의 순수이니라. 아셈 보후. 모든 선한 생각, 말, 일은 알면서 하는 것이니라. 모든 악한 생각, 말, 일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라. 미스파 쿠마타. 둔지 부호 잠세찌 메도라의 고대 이란과 조로아스터교의 도덕 중 아베스타에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예언자 학파와 카발라가 있었는데 우리는 대중경전에서 히브리인들이 널리 받아들였던 도덕적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다. 주의 언덕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신성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로다. 혼을 헛된 곳으로 올리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은 이로다. 시편 24장 3, 4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롭게 행동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미가서 6장 8절. 진실의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의 혀는 잠시 머물 뿐이다. 잠언 12장 19절. 내가 선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더냐? 사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며 탄압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여 모든 멍에를 푸는 것 아니겠느냐?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고 내쫓긴 가난한 자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 아니겠느냐? 헐벗은 자를 보면 덮어주고 네 살을 감추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이사야서 58장 6, 7절. 기독교의 스승은, 즉 예수는 제자들에게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하며 말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도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도 말라. 마태복음 7장 6절. 일반 대중을 위한 가르침은 산상수훈에서 전한 팔복과 다음의 교리를 참고하면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저주를 퍼부은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너희를 박해하고 악의에 차서 이용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4, 48절.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구하리라. 10장 39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이니라. 18장 4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랜 고통과 자비와 선함과 믿음과 온순함과 절제이니 이런 것을 금하는 법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니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니 요한 1서 4장 7절. 피타고라스 학파와 신 플라톤 학파는 그리스의 전통을 따랐다. 그러나 우리는 피타고라스가 인도에서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던 반면 플라톤은 이집트에서 공부하면서 그곳의 학파들을 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고대 그리스 학파에 대한 정보는 다른 학파에 비해 문헌을 통해 가장 정확하게 전해진 편이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제자들에게 5년간의 수련 기간 동안 3단계를 거치며 익히는 내부 교리뿐만 아니라 외부의 규율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여기서 외부의 규율이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신에게 우리를 온전히 맡겨야 하나니 기도할 때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신의 지혜에 따르며 옳고 적절한 것을 주시리라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되 특별한 이득을 바라지 말아야 하노라. 디오도로스 9장 41절. 사람은 미덕을 통해서만 은총에 도달하나니 이는 이성적인 존재만의 특권이도다. 히포다무스 행복 2장, 오렐리 고대 그리스의 금원과 윤리 2장 284절.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으나 진실된 교리를 배우면 그리 될 수 있다. 히포다무스. 가장 신성한 의무는 효도이니라. 신께서는 자신의 삶을 지으신 분을 숭배하는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나니 팜펠루스가 말하였다. 부모 오렐리 고대 그리스의 금원과 윤리 2장 345절.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 중에 최악이니라. 플라톤의 어머니로 알려진 페릭티오네가 일렀다. 고대 그리스의 금원과 윤리 350페이지. 피타고라스의 모든 글은 뛰어나게 깔끔하고 섬세하도다. 윌리안 다양한 역사 14장 19절. 순결과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연 순수함이니라. 어느 곳이나 위대한 스승은 순결과 절제를 권하도다. 하지만 이 스승들은 결혼한 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기에 앞서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경건한 삶과 성스러운 과학의 계승을 이어가기에 유리한 조건에서 아이가 탄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얀블리쿠스 피타고라스의 삶 히에로클레스 설교 45장 14절. 이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위대한 인도 법전 마나마 다르마 샤스트라에서도 똑같은 규율이 있기 때문이다. 간통은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았다. 얀블리코스 피타고라스의 삶. 또한 남편은 아내를 매우 예의 바르게 대하도록 하였노라.
그는 신 앞에서 아내를 동반자로 맞아들이지 않았던가. 그리스인의 결혼의 역사 참조. 결혼은 동물적 결합이 아니라 영적 인연이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하고 모든 것에서 헌신하고 복종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뛰어난 여성상이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만들어졌고 남성상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고대의 작가들은 이런 규율을 통해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장 순수할 뿐만 아니라 소박한 예절과 섬세함을 갖추고 진지한 활동을 추구하는 탁월한 기질의 모범상을 양산해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기독교 작가들조차도 이 점을 인정했다. 정이라는 개념이 학파의 모든 회원들의 행동을 지배한 한편 그 회원들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인내와 연민을 지켰다. 폴루스의 가르침처럼 정의는 모든 미덕의 기본 원칙이었다. 정의는 영혼 내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모든 공동체에서 질서의 모체이며 남편과 아내 사이의 화합, 그리고 주인과 하인 사이의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피타고라스 학파에 속한 이는 그가 하는 말이 계약이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 신 플라톤 학파에서는 미덕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다루었으며 도덕성과 영적 발전을 분명히 구분했다. 이는 노력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신이 되기 위한 것이다 라는 플로티누스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가장 낮은 단계는 인간의 행위를 완벽하게 하는 정치적 미덕, 즉 비이성적인 본성을 통제하고 장식하는 이성을 습득하여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었다. 이보다 높은 미덕으로는 이성에만 관계하고 윤회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는 카타르시스적 미덕, 영혼을 고양하여 그보다 더 우월한 본성과 맞닿게 하는 이론적 미덕, 혼에게 진정한 존재에 대해 알려주는 패러다임적 미덕이 있다. 따라서 실용적인 미덕에 따라 활동하는 이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카타르시스적 미덕에 따라 활동하는 이는 악마 같은 사람인 동시에 선한 악마이다. 지적 미덕에 따라서만 활동하는 이는 신이다. 그러나 패러다임적 미덕에 따라 활동하는 이는 신들의 아버지다. 제자들은 다양한 연습을 통해 자신의 몸에서 벗어나고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배웠다. 갈풀에서 줄기를 뽑아내듯 단호하게 자기 안의 인간을 몸에서 떼어내야 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광채 혹은 빛나는 육체도 신 플라톤 학파에서 말하는 영광체와 같은 것이다. 사람은 이 육체에서 떠올라 자아를 찾게 된다. 눈으로도 언어로도 다른 감각으로도 금욕을 통해서도 종교 의식을 통해서도 고요한 지혜를 통해서도 잡을 수 없나니 명상 중인 부분이 없는 유일자는 오직 순수한 본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도다. 이 미묘한 자아는 다섯 겹의 생명이 잠자고 있는 정신을 통해 알려지느니라. 모든 생명체의 정신은 이런 생명들로 가득하며 이 안에서 정화되어 자기를 드러내나니. 문다카 우파니샤드 3장 1편. 그런 후에 인간은 분리되어도 세계가 멈추지 않는 곳에 혼자 들어갈 수 있다. 미드는 테일러의 플로티노스 선집을 소개하면서 플로티노스의 말을 인용해 힌두교에서 말하는 투리아의 세계를 설명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탄생이 함께하는 것들이 아니라 본질이 함께하는 것들을 본다. 그리고 다른 이들 안에서 자신을 인식한다. 모든 것은 그 속이 비치며 그 무엇도 어둡거나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모두에게 내면과 전체가 똑똑히 다 보인다. 빛은 모든 곳에서 빛과 만나는데
이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모든 것을 품고 있고 다른 것 안에서도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다. 각기의 것도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그 장려함이 무한하다. 그곳의 모든 것은 위대하다. 작은 것조차도 위대하기 때문이다. 그곳은 태양도 모든 별이다. 또한 각기의 별로 태양이며 모든 별이다. 각기의 것 안에서 서로 다른 특성이 두드러지지만 동시에 각기의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인다. 그곳은 움직임도 순수하다. 움직임이 다른 움직이는 자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은 설명할 수 없다. 보통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오직 눈이 열린 자들만이 그 설명을 기록할 수 있다. 세계의 여러 종교가 얼마나 비슷한가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얼마든지 책 한 권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른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위의 설명만으로도 신지학을 배우는 이들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신지학은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진 고대의 지혜의 세계를 새롭고도 풍성하게 전해준다. 위에서 말한 종교 간의 유사성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것인데 그 근원이 바로 위대한 백색 형제단이다. 이들은 서열을 이루는 초인들로서 인류의 진화를 지켜보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며 이제까지 진리를 원상태로 보존해왔고 가끔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다시 들려준다.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러 다른 세상에서 초기 인류로부터 이곳에 왔고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진화한 존재들이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 탐색을 마치고 나면 지금보다 더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다. 이 초인들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도울 수 있었던 건 우리 인류의 발전에 힘입은 부분이 많다. 그 초인들은 지금도 열성적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길을 보여주고 발걸음을 인도한다. 사랑과 헌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목적으로 배우겠다는 사심 없는 바램으로 그들을 찾는 이들은 지금도 그들을 만날 수 있다. 초인들은 지금도 고대의 규율을 실천하면서 고대의 신비를 벗긴다. 백색 형제단의 입구를 바치는 두 기둥은 사랑과 지혜이다. 그 좁은 입구를 통과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어깨에서 욕망과 이기심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이들 뿐이다. 우리 앞에는 힘든 과제가 놓여 있다. 우리는 물질계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진화와 그 목적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 로고스는 모든 것을 개념으로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모든 힘, 모든 형태, 그리고 이후에 실제하는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될 모든 것들을 말이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우주의 법칙. 로고스는 자신이 활기를 불어넣고 싶은 현현의 원을 그리고 자신이 그 우주의 생명이 되도록 한다. 먼저 다양한 밀도의 단층이 등장하다가 7개의 거대한 영역이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 에너지의 가운데에서 서로 분리되어 소용돌이치는 물질들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분리와 응집의 과정이 끝나면 가장 중요한 태양이 보인다. 로고스의 물리적 상징이다. 그리고 각각이 7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7개의 행성계가 보인다. 우리 행성이 속한 행성계로 시야를 좁혀보면 생명의 파도가 3가지 엘리멘탈계,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 등의 자연계를 형성하면서 행성을 휩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시야를 조금 더 좁혀서 우리 행성과 그 주변으로 가보면 인간이 진화하는 모습이 여러 생을 거치며 자의식을 키워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보면 그가 성장하는 모습이, 각각의 생애가 세 가지 요소로 나뉘어 있는 모습이, 그 각각의 요소가 모든 생애와 연결되어 있고 그 뒤에서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는 모습이 보인다. 모든 생애에서는 자신이 수확한 것을 거두기 전에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법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경험을 더해가며 생을 거듭하면서 위로 올라간다. 각각의 생애에서 인간은 순수, 헌신, 지적 능력,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한 계단씩 올라간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스승이 된 이들이 서 있는 곳에 서게 된다. 스승에게 진 빚을 어린 형제들에게 갚을 준비를 하고서